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연은 절기를 따라 변화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만 말씀에 거역하며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더 크게 화가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선택하여 백성들을 가르칠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지 가르치는 거룩한 직분을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타락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 제사장들이 법을 어긴다면 그들을,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벌은 백성들이 받습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바로 성도들이라 말이에요. 이만큼 제사장의 가르침은 백성들의 화와 복, 그리고 사후에 갈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도 성경을 읽었어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백독을 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목사는 언제나 정직하게 진리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제사장과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 말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고의적이거나 부지중의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막중한 임무를 바로 제사장이 맡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니까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후에 성령께서 성도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예배를 드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이야. 왜?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말로 그 사람을 죄사함 받게 해준 거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 조금 더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조금 더 권력을 가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다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면서 그것을 취하겠어요? 재물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자손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배고픔과 궁핍함에 처했을 때는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복을 주신다 말이죠. 세상에서 그 주는 그냥 막 들어오는 그 돈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맡기신 것인지, 내가 죄 없이 그 물질을 지금 내가 벌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봐가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 앞에서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는 너를 몰라 라고 입을 다무신단 말이죠. 모든 상황에서 불평할 이유와 조건을 찾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빼앗길까봐 두려워.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없어서 불행해. 이 사람은 일평생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는지, 왜 이걸 나에게 맡기셨는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수백억을 받아도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만듭니다.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아요. 왜? 다 내 거니까. 이 가진 내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든 가장 낮은 자리에 세우시든 이것은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시면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고 올리시면 올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복되는 세상 일에 지나치게 불평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 하는 사람이 있죠. 조금만 뭐 좋은 일 있으면 난리가 나. 그리고 조금만 또 슬픈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나. 그 사람은 일평생 난리치다가 끝나. 좋은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나쁜 일도 있어요. 나쁜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늘 슬픈 거예요. 그리고 통장을 항상 열어봐. 이게 또 빠져나갔어.
너무 슬프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 그래서 뭐예요? 아우, 영원이야, 좋아. 이러려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행한 그 행동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도에게는 인생이 나그네 길이구나.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어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믿음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고난과 핍박도 두렵지 않아요. 그의 행동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깨닫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개인의 삶을 뒤로하고 전도의 길을 떠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특권을 버린 사람이에요. 아주 잘 사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걸 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신앙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라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제사장은 불의한 청지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도 나만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나 이제 그만, 교회 그만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성도들 한 명에 얼마씩 넘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내 주머니에 성도들 한 명당 얼마씩 해서 몇 억이 들어온들 이게 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든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요.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와 찬양으로 얻어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봐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주시지 않는데 이 일이 해결되겠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사장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멸시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이름, 즉 영광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와서 따지는 거죠. 지금 감히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불경스러운 대답을 한다는 것은 이미 뭡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찼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포로를 왜 끌려갔지요? 하나님을 멸시해서 죄를 지어서 우상을 숭배해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제대로 법을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온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걸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여러분? 네? 교주가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주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법을 아는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데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2장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누가 구별해요? 제사장들이 구별해야 됩니다. 내 성호를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장이 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온전한 성물을 드림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시 나답과 아비후처럼 용서를 받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아까워, 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요. 처음에는 11조를 잘 세서여다 넣었다가 화장실 갔다가 와서 하나 빼고 그 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아. 또 빼요. 저는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도 나는 11조를 떼어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수십 배 수백 배입니다. 한번 믿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증인이니까. 목사니까 헌금을 거두려고요 천만에요.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목사들이 11조를 강요하는 목사들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난 네 아버지야. 너의 주인이야. 천국은 내가 만들었어. 너는 거저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 하나 못 드리면서 뭘 바래요? 뭘 바래? 이게 말라기 설교가 너무 좋아. 딴 때는 이런 말 못해. 이게 말라기 성경에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거 하나를 못 드리면서 뭘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야단을 치는데 자녀가 탁 쳐다보면서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 어? 엄마가 뭘 알아서 이러는 건데? 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그래 나 몰라 이래요? 근데 덩어리를 그냥 이런 말 대답은 뭡니까? 자녀가 이미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말끝마다 토를 단다는 것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런 대접을 받으면 화가 나는데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보면 죽어요. 그런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데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정확하게 나에게 말해달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가만두겠어요? 교회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분이 서열을 정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도는 서열이 없습니다. 성도들보다 목사가 높은 것 아니라 말이죠. 저는 목사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평신도보다 장로나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가 높은 거 아니라 말이죠. 사람이 높은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들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를 높여야 되지요. 상대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어른을요,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은 교회를 질서 있게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어린애들이, 자, 중고등부가 어른 장로님께 와서 장로님이 저보다 높은 것 아니에요. 똑같다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이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말대답을 하거나 성도가 목사에게 예의 없게 행동을 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나가신 분인데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이론적으로 깊게 하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 저에게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더 잘할 수 없어요, 저녁에서. 그런 목사님 찾아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냥 나가면 좋잖아. 그걸 뭘 와서 얘기를 하고 나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금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론적으로 몇 년 몇 월 뭐 이런 이론을 얘기해야 되나요? 그리고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설교를 하라고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굉장히 예의가 없는 거죠. 그건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세운 이 교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교회 어른은요, 예수님처럼 희생의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어른에게 말할 수 없어요. 어른이 지금 하는 말이 틀렸어요. 근데도 거기다 대고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 스스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0대 30대 아이들이 보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돌이켜보세요. 나는 20대에 뭘 했을까? 그러면 그 아이가 훨씬 나. 그 아이가 나보다. 그런데 나이가 먹은 자리에서 그 아이를 보고 야단을 치니까 그 아이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죠.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네가 나를 일단 먼저 무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은 바로 부정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도 흠도 없는 재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속죄제에 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의 제물과 예배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법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면 이 세상에 죄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은 그러지만 너는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나를 영접하게 될 거야. 내가 그때까지는 인내할게.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이 눈먼 희생제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악하다고 하셨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자기들이 먼저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왜 이렇게 어두워요?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됐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다 길거리로 지금 나왔어요. 지금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동성애자들은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탄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목사들은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동성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굳이 왜? 그걸 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교회를 탄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합니까? 그들도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됐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성도들이 탄압을 받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희생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제물을 드리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연락이 되어야만 속죄제를 드리는 백성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더러운 제물을 제사에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강한 소와 양과 염소의 수컷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건강한 짐승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다가 안수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고하죠.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제단에 가져가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건강해.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렇게 우리에 보니까 병든 양이 있단 말이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처럼요, 특별히 선택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욕심과 전역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더러운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6일 동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는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오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가서 아무렇게나 살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다 가고 나서 주일날 교회에 딱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역겨워서 너희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나를 찾고 찾아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난 대답하지 않을 거야.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로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연단을 받았어요.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지만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할 만큼 했어, 됐어, 그러면 다시 이제 너에게 맡길게 하는데 이제 그거를 쉬고 있다고요? 아까워서? 하나님께 그 10의 1을 못 드려서?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이때 상황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죄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여기서 헌금 얘기를 계속하면 어때요? 아이고, 돈 거들라고 별짓 다 한다 이런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돼. 그래도 물줄기 교회는 돌아갑니다. 이번 주 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해서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책을 받아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영상으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는 옮기지 못했지만 물줄기 교회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20만 원이 넘는, 훨씬 넘는 헌금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기도하는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도 못해요. 하나님, 정말 돈 있는 사람 하나 보내서 교회 좀 지어달라고 그래요. 저 정말 그 기도예요. 악한 마음으로? 아니요. 저는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말씀으로 다 키우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하나님, 교회 건물을 하나 주세요. 한번 일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세우는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고 싶지만 이 담이 있기 때문에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제사장들에게 전합니다. 근데요, 그들은 지금 악한 조상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단 좋은 건강한 양과 염소와 소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돼. 그러자 말라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병든 것을 나에게 주고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니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주고 너희 반응을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재물을 받은 총독이 너를 기쁘게 받아줄 것인지
네가 원하는 대로 정말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인지 한번 가서 줘봐. 내가 안 보인다고 네가 막 나한테 하는데 한번 살아있는 사람에게 줘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지금 그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걸?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도 받지 않는 재물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말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이런 죄를 짓고도 성전에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증함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런 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이에요. 목사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썩었습니다. 교회가 썩으니까 어때요? 이 나라에서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에 이 꼴입니다. 지금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 사람의 인격도 싫어하고 일하는 것도 싫어해요. 단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뭔지 알아요? 남자 여자를 딱 성은 두 가지다. 하나님이 세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죄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면요, 중간에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버려.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어.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지금 네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그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기도해. 처음과 나중인 그분이 역사하실 거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 상륙작전, 이 나라가 해방되는 그날 너희들 얼마나 기뻤어? 그런데 그 역사를 일으킨 나와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를 칭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운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제사장이요, 아무리 건강한 짐승을 바꿔치기 해도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재물은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을 거두시면 그의 소는 다 남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진심으로 흠이 없는 재물을 선별하여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리하는 거짓말과 도둑질을 할 것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을 가졌다면 제사장은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팍하지 않아도 은혜가 넘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내 창고는 항상 차고 넘쳐. 우리는 하나님께 점과 흠이 있는 더러운 떡을 드리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정직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11조 드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뭐 이 적당히 이거 드리면 되죠.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뺏을 수 있어.
저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뺏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총독에게는 좋은 걸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승진을 결정하는 분에게 선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시장에 나갈 때 지나갈 때 컵이 예뻐. 그래서 이 컵 그냥 하나 사서 드려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거예요. 병이 들거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고난을 이길 힘이 없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당연히 드려야 할 때는 망설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가, 우리 교회 청년이 저희 집에를 왔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때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밤늦게라도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말씀을 안 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밤에 왔다는 거예요.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랬다 그래서 그 친구가 버는 돈 놔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래. 안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전화들을 잘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한 번도 전화 받아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슬플 때만 기억나는 사람이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막중한 사명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을 악한 것으로 바꾼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우리 아이 케이크를 사야 돼.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다른 봉투에다 또 돈을 넣었어. 그럼 뭐예요? 이 두 개가 다 내 거다 이러셨어, 하나님. 성경에서 그런 건 안 읽히지요. 또 목사라 잘 보여, 그런 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 재물의 상태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만 아니까 하나님만 속이면 돼. 백성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과 흠이 많은 것을 드리고도 바로 징계하시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액수를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벌지 않아요. 근데 다달이 100만 원씩 드려. 그래서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집안에 필요한 돈을 써야 된다고 그러고서 반을 깎아줬어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왜?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정말 바닥에서 살았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셔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시다가 계속 죄를 짓는데도 가만두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좋아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식탁을 어떻게 더럽게 할 수 있냐고 책망하시자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주를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 같지도 않아요.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탐이 나서 점과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법에 따라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죄를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거나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모든 것에서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내가 얼만큼 가까이 가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에게는 굴복하면서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악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의 종류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헌금을 드릴 때 액수와 용도를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막 자루에다 이렇게 들고 오는 걸 보셨어요. 다 헌금통에다 넣는 걸 보셨는데 과부가 두레돈을 가지고 탁 넣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가장 많이 넣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 많지요? 진심으로 하나님 2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진짜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과부의 두레돈이 왜 더 많다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헌금에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살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먹고 쓸 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헌금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막 뜨개질을 해가지고 부업을 하고 살았을 때 매주 1,000원을 넣었어요. 왜? 더 이상 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이거 돈 들인 사람 매주 드리니까. 일어났어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가만두셨을까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0원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목사들이 자꾸 헌금을 많이 해야 축복을 받습니다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나 여러분에게 헌금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그 장로님 자식들이 다 의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도 잘하고 헌신하니까 웃기는 소리를 걔가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김혜춘 집사님이 장로가 되더니 연우가 아디다스에 들어갔다고. 이 보시라고. 근데 김혜춘 집사님 헌금 안 했어. 다음 주에 하면 돼. 다음 주에.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있었어요. 하지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제사장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찮게 여긴다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발걸음을 할 때는 기뻐 뛰다가도 교회에서 헌신할 일이 있으면 그 횟수를 세고 하나님 아버지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이렇게 아끼는데 어떻게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세상에서 눌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락한 목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도들이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